정의란 무엇일까요? 사전에는 이 지식에 대한 정의를 교육이나 경험 또는 연구를 통해서 얻은 체계화된 인식의 총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전에서 정의하는 지식은요, 학습이나 숙련 등을 통해서 얻은 정보와 기술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의를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역사학자 전우영 교수는요, 지식에 대해 바른 정의를 위해서 지와 식을 구분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지는 배우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살인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을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당연히 교과서에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 내용을 다 알고 있고, 만약 이것을 모르면 무지막지하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생이지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배우지 않아도 스스로 깨달아 아는 것이 바로 지의 영역입니다. 식은 배워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학이 시습지라는 말처럼 배우고 익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논어 학이 편에 나오는 것으로서 배운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배운 것을 완전히 소화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체화된 것, 바로 그것이 식입니다. 만약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구체화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사회에 이 식이 구체화된다고 한다면요, 세상은 원만하게 돌아가게 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캐나다에서 판사가 되려고 하면 로스쿨만 나와서는 안 됩니다. 로스쿨은 당연하고요. 이후에 연방법관인 경우에는 변호사 경력 10년 이상, 주 법관은 주마다 다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온타리오주는 역시 변호사 10년 경력 이상을 요구해야 하고, 그리고 그래야 판사 자격, 지원 자격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지원한다고 해서 100% 판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변호사가 법관 지원서를 제출하게 되면 법관 임명을 위한 후보 선정회 심의를 거친 이후에 주의 법무부 장관의 지명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한국은 사법고시를 패스하면 20대에도 판사가 될 수 있지만 캐나다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캐나다는 이렇게 로스쿨을 졸업하고 그리고 거기를 우수한 성적으로 나왔다고 해서 바로 법관으로 임명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법관의 판결이 단순한 법 논리에서만 의해서 이루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법은요, 다수에서 밀려난 소수를 위한 마지막 방어선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약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그 기능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요, 프랑스의 법학자 몽테스키웨가 법의 정신에서 말하면서 거기에서 특히 삼권 분립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은 다수에 의해서 선택된 사람이 선출됩니다. 그리고 의회, 여기는요, 법을 만드는 곳은요, 국회는 이것 역시 다수에 의해서 선택된 사람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갑니다. 하지만 이 법원은 다릅니다. 여기만큼은 다수에 의해서 선택된 곳이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곳은 오직 임명직으로만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다수에 의해서 밀려난 그 소수를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법전서를 달달 다 외웠다고 해서 세상을 다 아는 것도 아닙니다. 가끔 보면 우리의 정서와 동떨어진 재판 결과가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는 법 지식은 기본으로 한 상태에서 변호사 경력 10년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경험도 어느 정도 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사람들의 존경받는 사람이 바로 법관으로 임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법관은 단순히 재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입니까? 법 정신에 입각하면서도 양심을 가지고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판결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이 있다는 말은 단순히 배웠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배움이 삶으로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자,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라를 지나시던 중에 제자들에게 예수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이야기와 제자들의 관점에 대해서 물으십니다. 예수께서 두 번 질문하신 이유는 단지 일반 세평과 제자들의 생각을 알고 싶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제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처자식을 버리고 3년 동안 예수를 힘겹게 따라다니던, 어떻게 보면 가정을 버린 무책임한 실업자들이지만 예수의 카리스마에 이끌려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릴 만큼 통찰력과 강한 의지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예수는 자신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말하는 풍문이 아니라 제자들의 삶에서 우러나온 자신에 대한 평가를 듣고 싶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의 질문에 베드로는 너무나 정확한 답을 하였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마가복음의 내용보다 더 분명한 베드로의 답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정확하고 완전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서는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극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완벽한 신앙 고백에 대한 상으로 천국 열쇠까지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께서 베드로의 대답에 만족하셨는지 드디어 자신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31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빌어서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처음으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예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면 예수께서 신앙 고백 이후에 순환 예고를 하신 것입니까? 이 시점이 중요한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요, 제자들의 중간 평가를 위한 물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대답을 통해서 제자들이 어느 정도 자신을 이해한 것 같지만, 예수를 이해한 것 같지만, 아직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100% 이해한 것은 아니기에 비로소 순환 예고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 사건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까지 알아야 예수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신앙 고백이 표준이 되는 답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고백은 고난이라는 베이스 위에 있어야만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요, 이 순환 예고를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자, 8장을 넘어서 9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우리가 잘 아는 변화산 사건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고, 거기서 그 3명의 제자들은
예수의 모습이 변화되는 것을 이제 목격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외친 말이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아직도 베드로는 예수의 순환 예고를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8장에서 신앙 고백이 있은 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인자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우리가 이미 잘 아는 것처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려면 반드시 산을 내려가야 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베드로는 마가복음의 1장에서부터 보면 수많은 기적 체험과 아울러 드디어 변모하신 예수의 모습까지 보게 되니 산 아래에서 반드시 벌어져야 하는 일은 그의 마음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산에서 머물러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변화산에 머물러 있으면 십자가의 희생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베드로 신앙 고백 그 자체는 흠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 답이었지만 지혜 단계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시계 단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완벽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온전히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상태에서 나온 고백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곤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만약 예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고 무엇으로 답을 해야 할까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참 난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성경을 보면 제대로 답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살펴보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고 무엇이라 답을 할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지금 저는 여러분께서 그 제대로 대답한 사람으로 누구를 떠올릴지 사실 궁금합니다. 과연 성경 인물 중에 누구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람과 지금부터 제가 이야기하는 사람이 과연 일치하는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에 대해서 지혜 단계를 넘어서 시계 단계에 다다른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이 길지만요. 이 말씀은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두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제가 답을 제대로 했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바로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이름 없는 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는요, 사복음서 모두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막달라 마리아로 알고 있는데 성경에는 막달라 마리아라는 표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만 마리아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나머지 복음에서는요, 한 여인으로만 등장할 뿐입니다. 찬송가 11장에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는데 제 개인적 생각은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 베다니 마리아 본받아서로 바꾸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인이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붓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그 비싼 향유를 쓸데없이 허비한다고 말하지만 예수께서는 6절에서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8절에서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한다 또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만큼 여인에게도 극찬을 하십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물론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어느 곳이든지 이 여인의 이야기가 전파되지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요, 이 여인의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자들은 여인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몰랐다는 말입니다. 정말 중요한 사건이라고 한다면 그 행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 이름을 기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마태, 마가, 누가에 여인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제자들이 그 여인의 행동을 무시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 풍습은요, 죽은 자에게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요,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죽은 후에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합니다. 요한복음에서나 그 기록이 나오지 나머지 복음서에는 예수께 기름 부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요한복음을 제외한 나머지 복음을 보면 예수는 죽은 후에도 기름 부음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진정으로 예수의 장례를 치른 사람은 오직 이 여인뿐이었습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이런 행동이 어떻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거에 답변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답하기 위해서 먼저 향유를 부은 시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점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에서 향유를 부은 다음 이야기를 보면 가룟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계획을 실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향유를 부은 사건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6장은 긴박하게 표현되는데 1절 이하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의 관정에 모여서 예수를 죽이려고 논의하였습니다. 단지 밀란이 날까 두려워서 D-Day를 명절 이후로 미뤘을 뿐 죽이려는 음모는 완벽하게 세워진 상태였습니다. 바로 그때 향유를 부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시점을 살피는 것이 중요한가 하면 이때쯤이면 예수께서 적어도 3번에 걸쳐서 죽음에 대해서 예언을 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나 혹은 측근들은 그 순환 예고에 관심을 가졌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면 제자들은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관심조차 두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께서 3번째 순환 예고를 한 다음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등장해서 자신들의 아들 중에서 한 명은 주의 우편에 또 다른 한 명은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청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의 최후를 알았다면, 그 순환 예고를 깊게 새겨들었다면 절대로 이런 청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분개하는데, 세 번째 순환 예고 이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리 싸움이나 하는 제자들을 보면 그들은 그 순환 예고를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제자들과 달리 예수의 그 순환 예고를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다가왔음을 알고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염화미소라는 말이 있습니다. 석가모니가 불법을 설파하면서 꽃을 들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은 그 의미를 몰랐지만 오직 제자 가섭이라는 사람만이 그 의미를 알고 웃었다는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의 행동을 칭찬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신점심. 예수께서 그 여인을 칭찬하시는 것은 그 여인의 마음이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외의 다른 사람들은 여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고 값비싼 것을 허비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지만 오직 예수만 그 여인의 마음을 읽으셨고 그래서 그 여인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지금 상황만 보면 12제자보다 이 여인이 훨씬 더 예수께 가까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마리아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도 나와 있지만 마리아는 언제나 예수의 말씀 듣기를 즐겨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예수 가까이서 말씀 듣기를 즐겨했습니다. 따라서 그녀는 예수의 순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귀담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의 순환 예고를 보다 적극적인 입장에서 들음직한데 그들의 행동들을 살펴보면 순환 예고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준비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내가 직접 어떤 인물이나 사건에 대해서 직접 경험하지 못했으면서도 그 인물이나 사건에 대해 쉽게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내가 직접 경험하지 못한 사건이나 인물에 대해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전우영 교수가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지식인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식인은 자신이 아는 것을 퍼뜨리고 검증받고 토론하고 그래서 자신의 지식의 범위를 확장시키고 그리고 새로운 지식을 만드는 것이 의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제대로 된 답을 하기 위해서는요, 때로 직접 경험하고 그리고 그 경험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심사숙고하려고 하는,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제자들에게는 이런 과정이 없었지만 마리아에게는 있었습니다. 여인의 속마음을 전혀 모르고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 가지고 평가하면 여인의 행동은 그야말로 허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속마음을 알게 되면 그것은 아무도 하지 못한 예수의 장례를 미리 치르는 행위였고 또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았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예수가 왜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 예수가 가야 할 길은 무엇인지 알고 있었기에 허비라고 비난받을 수 있는 행위를 과감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여인을 극찬하신 이유는 단지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부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을 진심으로 알아주는 사람이 처음으로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께서 서 있는 것입니까? 자신처럼 순교당하는 사람이 처음 나은 것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자신과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을 보시고 기특하다고 여기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성경학자들은 이 여인의 향유 부은 사건을 예배라고 그렇게 정의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고 주님을 경배하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였습니다. 주님 앞에 선 여인에게 자존심은 없었습니다. 오로지 주님의 일에만 집중할 뿐이었습니다. 또한 향유를 부은 사건이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전해집니다. 그리고 여인은 12제자와 같은 반열에 올랐습니다. 이것은 곧 그녀에게 구원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며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경험하는 사건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여인의 기름 부음 사건이 곧 예배라는 관점은 옳습니다. 만약 지금 우리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받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답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무엇으로 답을 해야 할까요? 로마서 12장 1절이 그 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것에 대한 답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리 어렵지도 않습니다. 매일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거룩한 산제물,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는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물음에 나도 모르게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자꾸 입으로만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향유를 부인 여인을 보면 진정한 신앙 고백은 예수의 사명을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 마음을 알았을 때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고 그런 삶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답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에 대한 답은 교리로 배운 지식으로 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교리가 우리의 삶에서 구체화돼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길을 묵묵히 걸을 때 예수께서 원하시는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요? 향유를 부인 여인처럼 묵묵한 삶 속에서 그 답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